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4부작 로마서 말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적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성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부정한 종의 말씀을 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로 덮어주시고 부정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춰두시되 우리 성령께서만이 이 시간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 한 뜻 한 성령 안에서 말씀을 받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드셔서 우리가 힘차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우리 이 고백이 매주 합니다. 그러나 매주마다 우리의 승리의 깃발임을 믿습니다. 아울러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늘 성령께서 우리 함께 동행하시며 이기게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승리하셨죠? 아멘.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때는 들어가시더라고요. 승리하셨죠? 그러니까 자신이 없어 했는데 역시 일부 예배는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면서 넘어지고 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매일같이 이기는 자요. 또 이김을 선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믿음대로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보를 보십시오. 우리가 또 올해 이번 주에는 로마서 말씀 8장 31절 말씀을 여러분들 이번 주간에 외워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외우시고 또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또 묵상하시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외워주세요. 말씀을 이어서요. 한 말씀 한 말씀 다 이어서 외워주시고 우리가 7월 첫 주에 다시 우리 성경 암송 대회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는 10분이 참여하셨지만은 이번에는 다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말씀에 미력이 있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을 주관하는지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참 잘 지내셨죠? 날씨가 더운 날씨여야 되는데 날씨가 이렇다가 오늘부터 이제 점점 날씨가 본격적으로 여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들 기고 그러니 감기 조심하시고 특별히 건강해야 하나님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또 일들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이 참 쉬운 말씀 같아도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칭의와 시작된 전투. 그래서 이제 마지막 4번째 시간으로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 텐데요. 이 칭의로 시작된 전투라고 했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우리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싹 들어옴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변화가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참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 지식과 우리 경험과 우리 자존심과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차츰차츰 끼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주변 환경으로부터 또 내 속에 있는 신명으로부터 그리고 또 사탄의 유혹을 통해서 계속해서 부서지는 작업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칭의로 시작된 전투,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고, 두 번째로는 그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성령으로서 우리를 계속해서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령의 인도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해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말씀을 나누고, 오늘 그 소망 가운데 끝까지 가는 자의 승리함을 누리는 자,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말은 네가 잘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 받았니?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선물을 받았니? 이 두 가지예요. 근데 인간은 늘 자기가 잘해서 받았다라고 마음으로는 안 그러고 행동으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하지만은 우리 본성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해서 이루었다, 내가 잘해서 믿음을 잘 가지게 되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착각이 우리의 자존심과 우리의 명예를 지켜내기 위하여 지금 타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쟁 가운데서도 안 지려고 그렇게 힘들게 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도 힘든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싹 없애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라서 그렇게 한 번에 싹 없애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육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육이 이제는 이 육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날에 완전하게 우리는 이긴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칭의는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자에게 그 안에 엄청난 큰 복을 숨겨놓으셨어요. 그 복이 뭐냐면은 칭의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회복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뭐냐면은 의롭다라고 하는 이 인정 속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이제는 완전하게 성립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 옆집 아이들이, 저는 이름도 몰라요. 옆집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저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옆집 아이가 지나갈 때 내 아들이라고 말 못하지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나는 아들이라고 부르지요. 이것은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관계고 확정된 관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안 믿으신 분이 계시죠? 근데 실제 계세요.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의 아버지십니다. 이것이 화해라는 말이죠. 화평이라는 단어고 화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된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화평이라는 것이죠. 화평이라는 단어는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화평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해도 화평을 못 누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누구나 다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화평을 누리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나는 회복된 자다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됩니다. 내 아버지 맞다. 그 아버지가 나를 지금껏 인도해주고 앞으로도 아버지는 영원히 내 아버지다 라고 하는 결단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이상합니다. 사도 바울은 화평을 누리라 그러고 우리는 이긴 자라 그러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지만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과 고통도 늘 함께 끼워 놓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헷갈리게 만들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 어때요? 즐겁습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아멘. 아멘. 즐거우세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기를 원해요. 제가 어저께 이제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졸업식장에 갔다 왔고,
그다음 금요일 날에는 우리 온라인으로 한 3년간 공부했던 우리 학생들이었죠. 다 선교사님들이었고 전도사님들이었는데 3년 만에 얼굴 처음 봤습니다. 인터넷에서 같이 나눴던 사람들이 3년마다 처음 봤고, 그래서 각자 어떤 분은 폴란드에서 왔고 중국에서 왔고 한국에서 왔고 알바니아에서 오고 또 어떤 데는 남미 쪽에서 오고, 그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였고 같이 나눴습니다. 3년간 이렇게 컴퓨터 안에서 만났던 사람들을 직접 보니까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래서 오래된 친구처럼 좋은 시간 가지고 그들과 같이 끊임없이 주님 오실 때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에 동력하기로 그리고 또 결단하고 그리고 또 교제를 나누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3년 동안 공부하면서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총사는 아니에요. 그러나 늘 같은 방에 있었고 늘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폴란드에서 계시는 박수민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목사한식 받았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계시고, 또 한 분은 미국의 메릴랜드에 살고 있는 스캇 윤이라는 분이세요. 한국 이름은 윤석은입니다. 그런데 이 윤석은 하부님은 전신마비자입니다. 목만 남겨두고 전신마비로 지금껏 살고 있습니다. 23살 때 암벽 등반을 하다가 사고로 인해서 전신 불수가 됐죠. 그러면서 23살이 된 것이 지금까지 27년간 병상에서 누워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병상에 누워 있는 그 형제가 이렇게 포럼이라든지 또 자기의 주제를 펼쳐내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우리 정상인보다도 더 기뻐요. 그리고 또 얼마나 유머가 넘치는지요. 그걸 하나하나가 재밌고 오히려 우리가 위로받을 때가 너무도 많았지요.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컴퓨터를 칠까? 요즘은 과학이 발달해서 이렇게 안경을 쓰고 있고 특수 렌즈를 통하여서 컴퓨터에서 자판기가 나오면은 눈으로 그 자판기를 글자 하나하나를 눈으로 찍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글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논문도 쓰고요, 에세이도 씁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안 쓰지겠죠. 한 페이지를 작성하기 위하여 수시간을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숨이 멎었다가 혈압이 떨어지면 또 약을 먹었다가 몇 시간마다 욕창이 변하기 때문에, 욕창이 생기기 때문에 계속 엎어져야 되고요. 또 혈압을 또 계속해서 낮아지기 때문에 혈압을 높여야 되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글이 어찌나 아름다운지요. 그런데 어느 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다 보니까 참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메일을 주고받던 박수민 선교사님한테 나 오늘 죽을 뻔했는데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그럴 때 이 박수민 선교사님이 시를 한 편 보내서 우리 형제를 위로하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같이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분이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은 주님의 미소입니다. 친구는 하나님께 속히 천국으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께 친구를 더 배워야 하니 좀 더 긴 시간을 달라고 기도한다. 친구는 순수한 기도를 하고 나는 이기적인 기도를 한다. 친구는 가난한 듯 하나 부유하고 나는 부유한 듯 하나 가난하다. 친구는 온종일 누워 갇히듯 하나 세계를 품고 기도하며 나는 멀쩡히 몸뚱아리를 가지고도 자기 세계 밖을 떠나려 하지 않는다. 친구는 고통 중에 신음하는 법이라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밤을 새우지만 나는 멀쩡한 몸을 가지고도 주님 부르기에 인색하다. 엇박자 속에서 우리를 얽매어 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히 우정을 말할 수 있다. 엇박자 기도 속에서 서로를 그리워하면서 매일 만난다. 주님이 보시면서 미소를 지으실 수밖에. 이것이 주님의 미소라는 시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윤석열 형제는 즐거워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도저히 이 세상에서 살아갈 힘과 용기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글을 쓰고 글을 올리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웃고 어찌 이렇게 표현을 잘할까? 어찌 이렇게 위로라는 말을 잘 쓸까 할 정도로 매일같이 공부하면서 위로를 받고 은혜를 누렸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과연 너희가 힘드니? 라고 묻는 대목도 있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5가지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면은 우리를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31절에서 질문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 속으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일 우리를 위하시면은 우리를 대적할 자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는 32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주셨는데, 자기 생명까지도 주셨는데 다른 모든 것까지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또 세 번째로는 3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우리를 심판대에 세울 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했는데 우리를 재판정에 불러내고 거기서 판단하고 거기서 우리를 십자가에 매달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어느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은 35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지금 로마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로마인들에게 물어본 질문이지만 오늘은 저에게도 물어보는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말입니다. 각자가 여러분들 해답을 안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음즉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고 했지요. 오늘 윤수건 형제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화평을 가진 자로서 남들에게 위로를 주고 남들에게 소망을 주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에는 육체의 고통보다도 더 아픈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글을 쓸 수 없기 때문에 눈으로 자판기를 하나하나 두들겨야 되기 때문에 매 학기마다 강의를 많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과목, 두 과목, 어떨 때는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하며 같이 위로하고 같이 글을 나누며 위로했던 친구들이 하나 둘씩 졸업을 하고 떠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3년이 지나면은 또 새로운 친구를 만나야 되고 또 새로운 친구와 교제를 통해서 또다시 우정을 쌓아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너무도 안타까운 시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는 매일 떠나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이죠. 항상 우리 주변에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믿음의 형제들이 있고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로움의 칭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화평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말을 같이 주고받으며 또 나눠야 될까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렵더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누리는 것은 화평이라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도 아픔보다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용서해주고 붙들어주고 용기 내라 힘내라 같이가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말들을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인간도 어느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처럼 윤석원 형제처럼 어려운 환난에 당해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보다도 더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들보다도 더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에게 5가지로 질문한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하기에 앞서서요. 또 사도 바울이 이 5가지 질문을 하고 난 뒤에 또 뭐라고 말하냐면요. 중간에 또 환난이나 고통을 살짝 끼워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삶에서 끊을 자가 누가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확신하고 단언하는 말씀을 했죠. 본문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렇죠.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한 자에게 이렇게 7가지의 고난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인정받은 성도입니다. 그런데 성도라면은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이것이 우리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살아가면 너무도 많은 것들이, 너무도 많은 시련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 용기를 잘라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5가지 질문을 하고 난 뒤에 그리고 또 이 7가지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이 5가지를 본다면 7가지 역경 속에서 환난과 곤고와 핍박은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지요. 환난이나 그리고 또 곤고나 핍박이는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일 것이에요. 그러나 기근이나 적신은, 기근이 뭡니까? 메말라 있고 또 먹을 양식도 없고 위로받을 곳도 없는 메말라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는 어떤 상태겠습니까? 우리 심령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심령이 그렇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 느껴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 것처럼 느껴버리는 메말라 있는 심령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위험이나 칼이나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 위험은 단순한 위험이 아니라 생명을 빼앗아가는 위험을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칼은 어디에 용도로 사용되었습니까? 죽이는 데 사용되었어요. 그리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는 사람들도 마지막에는 칼로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찔러봅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도 사용하는 것은 칼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7가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종일 주님 앞에서 서 있는 자들에게 다가온다라면 너는 이길 수 있겠니? 너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는 볼 수가 있겠니?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36절에서 이렇게 당하는 고통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당하는 것들 아니에요.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그 마음에 확정을 지은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이 주후에 64년도에 로마가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민족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환난 가운데 몰아넣으면서 무참하게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도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이런 말들을 적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엄청난 환난은 사도 바울은 모르겠지요. 그러나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주셔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전하게 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요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평온하고 이 땅에서 화평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만 즐겁게 살아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속에도 보면 누가 능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강조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나 7가지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누가 너희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서 끊을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강하라 담대하라고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계시는 그 환난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를 잘 믿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가지고 싶은데, 내가 취하고 싶은데, 내 자존심을 세우고 싶은데, 내 명예를 지키고 싶은데, 내가 더 잘 되고 싶은데 방해하는 요소들 때문에 마음의 고통과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이 환난과 고통과 그런 흑암의 고통 속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데 그 이김이 뭐냐면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가 천국 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의 그 소망을 결단코 버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여러분, 3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9절 말씀의 마지막 절에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지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아주 평안하게 살게 만들어 주신다. 성경에는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나갈 바는 바로 영적인 삶이겠지요. 믿는 사람들이 추구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썩어져 버리는 그런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추구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영의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인생이 100살 산다 그래도 죽는다 그랬죠. 여러분, 죽음 앞에서 두려우십니까? 저는 전도사님과 목사님과 신학교에서 또 간증을 합니다. 근데 간증할 때마다 사람들이 신기하게 물어봐요. 하나님 살려주셔서 고맙지요. 근데 저는 고마운 게 그게 아니었거든요. 나는 이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고맙다고 그랬거든요. 나는 이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왜 나를 살려주셨을까? 하나님은 사명 때문에 살려주셨겠죠. 그런데 나는 이곳에 살려주셔서 그래서 기뻐하는 기쁨보다도 나는 이제 죽을 수 있다. 나는 이제 갈 곳이 있다. 확정되었다. 나는 그곳에 가고 싶다라는 말이 더 크기 때문에요. 그 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감격해 하는 것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있다라면 하나님 분명히 이 땅에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성경에서 이 땅에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믿는다라면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도 우리가 믿어져야 돼. 왜 그럴까요?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긴 자입니다. 여러분도 아멘 하셨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안에는 영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 안에 영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강건해져 있기 때문에 내 모습은 부끄럽고 내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는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승리한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에게 죄인이라 말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여러분들을 재판장으로 끌고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지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세상 사람들과처럼 죄인으로 취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늘의 백성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신이 우리 속에 내주어 계시는 성령님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해 주시는 거룩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와 하나님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구별하셔야 됩니다. 분별하시고 지혜롭게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은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을 육에 담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머리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터져버립니다. 그 말씀을 지식에 담을 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게 돼요. 저 정도밖에 안 되나? 믿음 가지고 있다면서 저것밖에 못하나? 말씀도 모르면서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지식에 담아두면은 터져버립니다. 헌부대는 새수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속사람, 우리 영의 말씀을 담아낼 때 그 말씀은 그 속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늘의 기쁨을 매일같이 누리는 자가 되고 우리의 육을 다스리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처럼 우리가 어찌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 자며 우리가 어찌 성춘의 권능과 정복의 권능과 머리가 되는 권능 속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우리 육이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 하시니 그 영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에베소서 4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들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은 교회의 지체요 각 부분이라고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의 교회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즐거움과 기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의 교회들과 또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수많은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성부의 소망을 바라보며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서 내 것을 여기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거룩한 백성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저도 아프기 전에는요, 죽는다는 사실 지식으로만 알았지 피부에 와닿지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럴 것이에요, 분명히. 그죠? 내일 죽는다 그래도 오늘 사는 사람들은 영원히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 육체는 서서히 멸망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멸망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딱 아는 순간에 그때부터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 생명을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게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던져버리게 돼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던지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 되어주시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그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믿지 못하게 하는 그것 여러분들 깨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걸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여러분들은 진실된 마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렵다 하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송사하지 못한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어느 누구도 나를 송사하지 못한다. 나를 정죄 가운데 죄 가운데 몰아넣고 우리를 속박하지 못한다. 비록 나에게 칼이 오고 나에게 목을 치고 나의 재산과 나의 건강을 다 빼앗아간다 할지라도 결단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요구하는 믿음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죄인이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은 죄인이라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죄인이요. 이것은 뭐 때문에 그러겠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자고 예수 안에 있으면서 짓는 죄 때문에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는 의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 말하는 것은 오늘도 이 시간에서 짓고 있는 자범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계시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사람은요,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내가 더 지저분하거든요. 내가 더 죄인이거든요. 내가 저보다 더 못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사람에게 우리는 판단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 믿는 자가 드러나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랑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화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한다라면은 그 화평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 무언가가 여러분들은 찾아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생명을 담보로 하고 여러분들이 그 생명을 취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그런 도구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를 얻으려면 하나를 놓아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다 한꺼번에 가지기는 어렵다는 말이겠죠. 약 1000년 전 중국 송나라 시절에 이 자치통감이라는 그런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중국에는 이렇게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가 한국처럼 적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아주 큰 항아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큰 항아리에 어느 날 아이가 빠져버렸어요. 물이 가득 넘친 그 항아리 속에 아이가 빠졌습니다. 살려달라고 와서 칩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빨리 사다리 가져오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발만 동동동동 굴리고 있습니다. 그때 이 사마광이라는 어린아이가 돌을 집어가지고 그 항아리를 향해서 던져버렸습니다. 그 항아리가 탁 하고 끼어지면서 물이 쫙 따라가면서 그 속에 있는 아이가 살아났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어른들은 무엇을 봤습니까? 아이를 구해내야 된다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저 항아리 깨면 안 돼요. 저 항아리 깼다가 괜히 내가 독박 쓸까 봐 무섭지. 저 항아리 값이 얼마인데 빨리 사다리 가져와라. 그래서 항아리도 살리고 아이도 살리자 그랬는데 아이는 점점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만 동동동동 거립니다. 그런데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항아리의 가치도 모릅니다. 돌을 들어서 그 아이의 생명만 생각하고 돌을 들어서 항아리를 향해 던졌습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가 딱 깨어지는 순간 그 아이가 생명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항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치를 두고 있고 깨어서는 안 되고 보호해야 되는 그런 항아리들은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 마음처럼 돌을 들어서 던져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에 동참한 자로서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라는 단어, 화평이라는 단어, 화해라는 단어는요, 죽은 자에게 사용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영생을 약속받은 생명이 있고 살아있는 자라는 사실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음의 단어 가운데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단어 가운데 우리를 절망 가운데 넘어뜨리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단어요, 생명의 단어요, 살아있는 자에게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생명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어떤 핍박이 오고 칼로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어떤 희망이 없는 소망 가운데 나를 절망 가운데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사랑은 결단코 나를 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실 것이고 그 뜻 가운데 세워주실 그곳을 향해 우리는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높여주시고 또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속에 순종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말씀에 충만하게 채우시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모든 것들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런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십자가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을 허투루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길 때 그때 우리는 생명 안에서 온전한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선포를 받아들인다면 어느 누구도
우리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 사탄의 종으로 살아갈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령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 우리는 매일같이 승리하고 또 매일같이 복된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대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의 통로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네 가지 권능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짓밟아버리는 그런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았다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인정하시면서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서 축복받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